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이대별로 성공한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것이고,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고,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고,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것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100세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유학 가서 한 15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세 번째,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자를 잘 만나면 성공하는 인생, 이민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꼬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처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동역자 빌레몬이 있다. 동역자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 되었던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빌레몬아, 성도들의 마음이, 네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을 전 세계에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 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동력자의 빌레모, 또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바울과 형제 누구라 그랬습니까? 디모데가 같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동력자 빌레모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 와이프입니다. 자매 아비아도 나의 동력자이고, 그리고 그 아들 함께 병상화된 아키포도 그 빌레몬의 아들인데 나의 동력자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보라, 그리고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5명의 동력자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혼자만 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으로 함께 움직이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동력자가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리비딘 꽃자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아유 피곤하다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적군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하면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여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앉게 하고 한 사람씩 팔을 한쪽씩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서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잡고 모세가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 금식 기도하며 함께 신앙을 지켰던 동족자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였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일하면 힘들어서 쓰러질 줄 아시기 때문에 동력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64년 우리 과거에 일본 동경 올림픽을 앞에 두고 우리 경기장 확장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집을 3년밖에 안 된 이 집을 이런 허라에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지붕을 막 뜯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도마뱀이 못에 이렇게 꼬리에 찔려 있어가지고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했더니 집주인이 집을 막 살 때 3년 전에 그때 못을 박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못에 꼬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몰래서 숨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봤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친구한테 친구인가요? 그 도마뱀한테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먹여주고 그래서 이 못에 박혀있는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죽지 않고 그 도와주었던 이 도마뱀 때문에 그가 도마뱀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도마뱀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마뱀의 우정 때문에 그
못에 박혔던 도마뱀이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다른 곤충보다 존경받는 까닭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부지런한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꿀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력자는 누구냐?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명인의 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 예,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예,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 여러분은 동역자인지 동업자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고 한다. 동업자는 어떻게든 짐을 덜 지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에도 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다. 동업자는 영광에만 관심을 갖는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한다.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는다.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 이게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는 이사야였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할 때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갔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톱으로 켜서 켜임을 당해서 순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멘 해주고 영광성 부르고 찬송 부를 때도 막 박수치고 막 하면요, 제가 힘을 얻어요. 왜 그래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업자는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이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울,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네가 가서 좀 기도해주고 도와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잔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만 해라 해가지고 아멘 하고 갔어요. 가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주고 그 사울, 바울을 도와줬던 첫 번째 동역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선지자. 할렐루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아나니아 선지자. 참 귀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원수 같은 이 잔혹한 이
사울이 이제는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막 성도들이 와, 저 인간 교회 왜 나왔어? 교회 왜 나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하고자요?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대담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만약에 교회 오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왔어? 저 원수 같은 인간 왜 왔어? 막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7절에 보니까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가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이 강팍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이 강팍한 사울이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세가족부에서 바나바가 있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한 사람.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 왜 왔어 막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람의 영혼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는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정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남들 잘 되게 하고 소금과 설탕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을 잘 세워주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동력자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바브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함께 갇히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자 에바브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는 아리스도가고 나와요. 아리스도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도가고. 예루살렘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 아리스도가고. 그 다음에 누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 누가가 그래. 예.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 그 우리가 먹는 누가 반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예,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 누가요? 누가? 예. 이런 동력자들.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 자, 12절.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누구라고요? 신복이라. 오네시모로 얘기해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인데 너에게 돌려보낸다. 내 신복, 내 심장 같은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 내 심장 같죠. 근데 자녀들 말고 나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인데 내 심장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식구들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신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내 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동역자를 만났어요. 내 심장 같은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어느 아내가 사랑했던 남편을 이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아내가 죽기 직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새 남자를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새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짧은 인생이었지만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첫 번째 남자는 내가 사춘기 시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옆집에 있는 오빠였어요. 두 번째 남자는 바라만 보아도 좋았던 대학 선배 남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봐 주고 있는 당신이에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죽은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서럽게 슬프며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거를 봤던 옆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위로해 주면서 힘내세요. 다른 남자들 사귀었던 아내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 인생 살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새 남자는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내가 죽을 때에 자기 심장 같은 그런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내,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기 심장 같은 사람, 내 신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네시모,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좀 만나러 가겠다라고 할 때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마련하라고요? 숙소를 마련해 달라. 야,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야, 방 좀 하나 잡아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친척이 와서 야, 방 좀 하나 잡아줘 그러면은 부담되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그 집에 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 빌레몬.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동역자의 이름은 누구냐? 베베예요. 앞으로 읽어도 베베, 뒤로 읽어도 베베. 그 여인.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영적인 엄마 같은 여자. 그 자매 베베. 잘 좀 부탁한다. 베베. 엄마 같은 여자.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줬던 그 여인. 나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 여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줬던 그 여인 베베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장 3절 4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시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시가와 아굴라가 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 브리시가와 아굴라. 여러분, 저도 목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제가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외숙모가 우리 집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교회 나가자마자 옆에 우리 모상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서 하필이면 거기 앉았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 또 그 친구 때문에 가자마자 성가대 테너하게 되었고 또 그다음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또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뭐 보니까는 뭐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 내서 막 봉투를 내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11조예요. 11조가 뭔데 했더니 용돈 받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뭐 하나님이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말라기서서 말씀했어. 그다음에 감사헌금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거. 그때부터 나는 그 친구 보고 그대로 지금까지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또 철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실학을 해야 될까 말까,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느냐 말하느냐,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우리 선교단체의 리더 누나들, 저는 우리 형들보다는 누나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밥도 사주고 하면서 힘내라,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말씀도 잘 또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철이 없고 고민 많은 저였는데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때는 뭐 카톡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문자가 없었잖아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그 우편함에, 학교 우편함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매일 이렇게 편지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나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힘내라 성철아,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했던.
이제는 대학교 졸업식을 앞에 두고 서랍을 정리하는데 보니까요 서랍에 편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예. 읽지 않았던 편지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순간에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대학 4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철이 없는 나이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던 이 리더들, 이분들이 이 편지가 이렇게 쌓여있어.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구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이런 리더들의 누나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졸업식 날 다 오셨어요? 식사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이 없고 부족한 저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누나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일교회 와서도 지금 이제는 5년 차예요. 5년 차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또 아론과 훌리 같은 브루시가와 아골라 같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빌레몬 같은, 바라바 같은 우리 순장 순무님들, 교육자들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지옥에 구경을 하러 갔어요. 구경을 하러 갔더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가운데 밥이 있고, 그리고 1m 되는 숟가락이 다 놓여 있었어요. 얘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먹으려니까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그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먹지 못하고 시간이 딱 지나가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얼굴이 빼쭉 마르고 얼굴이 막 흉측하게 생겼어. 그런 다음에 저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랑이 넘치고 얼굴이 빛이 나.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봤더니 똑같이 가운데 밥이 있고 또 1m 되는 숟가락이 있었어요. 이거를 밥을 먹어야 돼. 봤더니 어떻게 먹나 봤더니 숟가락에다가 밥을 탁 떠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다들 배를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겨주느냐 도와주느냐 아니면 나만 먹어야지 라고 하는 동업자들만 있느냐, 그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지 5명과 가까이 있다면 당신은 6번째 거지가 되는 것이다. 근데 당신이 억만장자 5명과 가까이 있다면 당신은 6번째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동력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오셔서 좋은 동력자 만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하는 표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는 분들은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맞습니까? 이거는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너무 좋은 분들은 당신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인생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봉사하고 있지 않다. 그럼 지금 봉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돈이 많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돈이 없었는데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배가 안 나왔다. 근데 지금 배가 나왔으면 배가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배 안 나오는데 지금 배가 조금 나왔어요. 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배 안 나오는데, 옛날에 배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해. 빌레몬아, 감사하다. 감사해. 5절에 왜 그래요? 주 예수와 미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내가 들어서 감사해. 빌레몬아, 너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니? 그렇게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니? 내가 그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아까 7절에도 봤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 빌레몬의 신앙은 변절하지 않는 그런 계속 어제보다 오늘보다 계속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빌레몬의 신앙이었습니다. 변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동력자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마가와 데마가 나오는데, 먼저 데마, 여러분 아시죠? 데마. 여기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데마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 데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서 4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마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했는데 4, 5년 지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데마는 신앙 버리고 사도 바울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하다가 보험전하다가 고난이 많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니까 싫어, 나 좀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 할래, 편한 데 갈래 해가지고 그냥 고난이 없는 편한 데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파예요. 아가페.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처럼 그런 사람이 믿음의 변절자 데마였습니다. 벌거벗은 한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옆에 두고 싶었던 충신이 있었어요. 그 충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 드릴까요? 성이 이씨예요. 이완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완용이요 충신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충신이 간신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애국자였는데 나중에는 매국노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절자다, 매국노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그럼 지금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를 잠깐 보면은 마가는 아까 누가복음을 지었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는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더니 우리 38절에 보니까는 바울은 밤빌리에서 말이야 자기들이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 데려가면 안 돼.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2차 선교 여행 가는데도 혹시라도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안 돼! 하면서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요. 심히 다투게 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마가였어. 마가. 예, 미안합니다. 마가예요. 마가. 흥분돼가지고 제가. 근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호서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자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 아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근데 마가는 내가 보고 싶어.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 좀 보고 싶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마가 좀 데리고 와. 요거를 헬라 원문에 보면 마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가가 실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현재가 중요하죠. 옛날에 건강했는데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옛날에 건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대마가 되지 말고 마가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빌레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